반석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집을 아무리 잘 져도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뚝 세우면 태풍 불어도 든든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말씀에 굳게 세우라 그 얘기죠. 말씀에 굳게 세워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여러분 한 주일 지나오시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십니까? 어쩝니까? 잘 몰라요. 저는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제가 이 설교하면서 준비를 할 때마다 야,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째서 어려운데? 우리 그냥 알면 예수 믿는 게 참 쉽습니다. 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제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오늘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3장만 보더라도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의 것은 지체는 내버리라. 새 옷을 입으라. 이것저것 해라.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과제가 있는지 지금까지 3장 얘기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벌써 몇 주간이 지났어요. 3장 얘기하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4장에 들어와가지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파란 글씨 권면이라 써놔 있어요. 2절 앞에 보면 권면. 그만큼만 해도 되지 또 무슨 권면이 또 필요하냐 그것이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권면이 뭔가 보니까 깨어도 기도하라. 또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 외인에게서는 지혜로 해라. 세월을 아끼라.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알고 보면 안 돼요. 사람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하는 일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받으면 간단하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간단 속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을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지. 말도 믿음으로,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사회생활도 믿음으로, 교회생활도 믿음으로, 내 인생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간단한 것처럼 그걸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하니까 내 손가락 갖다가 안 되고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만 하면 된다는 그건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런 과제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지만 영적인 과제가 많다. 그걸 알아야 돼.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믿음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 내 심정 속에 임하면 그 믿음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도 은혜고 믿음 과정도 은혜고 마지막 결론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별명이 알파가 오메가시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가는 과정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영생하는 것도 그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다 그분 안에서 한다. 그걸 통틀어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믿음이라. 믿음에는 그러니까 내 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알고 보면 육신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믿음 생활에 사실은요 그래요. 그 여러분 이해가 얼핏 안 되겠지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되는 것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뭐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 생활을 그래서 뭐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된다는 어떤 아주 안일한 것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맡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 녹화해 두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왜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기름 준비 안 하는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열 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성경에. 주인을 신랑을 기다리는데 열 처녀가 다 다섯 처녀는 그래도 다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름 꺼지지 않도록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 소비가 다 돼버렸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자꾸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이런다. 아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하고 막 졸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신랑 오실 때는 못 만나고 문이 닫혔다는 그 얘기는 여러분 그냥 무슨 우리한테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고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이와 같이 준비하면서 깨어서 언제 어느 시 저게 바깥에 신랑이다 그럴 때는 이제 재빨리 나가서 등불을 우리가 맞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그 핵심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참 이런 과제가 많은데 너무너무 우리가 과제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우리 자신이 대단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 3장만 들어도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가정생활, 사회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교회생활, 나 혼자 신앙생활만 해도 이렇게 참 복잡한데, 인간관계 속에 이런 신앙생활이 많은 과제를 놓아두고 있구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도 권면이라 그래서 또 몇 가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과제가 많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경 말씀 별로 관심이 없고 늘 내 손에 있는 핸드폰 보고 가지고 막 우리가 장난치고 있고 이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해당하는 내용들 말씀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활은 부지런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영성생활은 대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대만 정도가 아니라 깊은 수면이 빠져있다 말이에요. 깊은 수면이 빠져있으면요 꼬집은 못 일어나요. 얼마나 잠이 깊어들었는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 소리가 듣기 싫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일깨우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달게 들으시고 정말 바른 지혜자는 책망을 달게 듣는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책망을 기쁘게 듣고 또 이 책망을 가슴 속에 안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졸업하는 날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읽어야 되며 또 그걸 놓고 우리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가야 할 길 속에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할 이런 기독도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천성까지 이런 엄청난 과제를 놓고 우리는 태만하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찍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내리쳐야 돼. 그리고 번쩍번쩍 깨고 그렇게 해나갈 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했지요. 이제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또 속이면 안 됩니다. 아멘 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맹세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100번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멘 100번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자신이 경성하게 되고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권면 또 무슨 권면인지 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참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깨어있으라. 예수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피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나가 떨어져 잠을 잤으면 저녁을 잘 먹었는지 금방 산에 올라가 잠을 자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피눈을 흘리는데 제자들 자고 깨어있나라.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고 난 뒤에도 주님 또 기도하지요. 그래야 좀 기도하는 건 또 들어오면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 3번이나. 예.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마음은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육신이 헌칙 자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깨어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주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그런 기도는 별로 없는 물론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합리화시켜요. 내 원하는 걸 기도하면서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놓고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소원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굶고 병들면 하나님 영광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영광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영광이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또 응답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대반에 2, 3일 만에 그 응답이 떨어집니까? 그러니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은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내일 떨어지나 말이에요. 응답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할 거야 아마. 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망이 정말 일주일 내로 다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게 될지 모르지.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아마 응답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될 것 같으면 하지. 여러분, 기도 100번 해봐 응답 됩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응답도 안 되는 기도? 내 욕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한번 쭉 나열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물론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해달라는 그 얘기죠. 그 우리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양식이에요. 말씀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해준 용서해 주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그 내용 속에만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욕심이 있는지 보세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해요, 안 해요? 주기도문 외우기는 하더라도 그 기도대로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그러잖아요. 네? 주기도문 무슨 절에 다니는 사람 그런 무슨 사람들을 외우는 것처럼 줄줄 해버리면 끝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기도문으로 나는 기도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나. 우리가 기도를 했다. 1시간, 2시간 기도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딱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대입해보니까 이거는 틀리네, 이거는 틀리네.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합당하지를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기도는 전부 다 내 나를 위한 기도인데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인가. 이거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면 그럼 우리 기도를 주님의 뜻에 기도하라 그러면 어차피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안 한다고 주님 뜻을 안 이룹니까? 여러분 성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 못 이룹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입니다.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은 원수인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든 그 사역과 내용성은 누가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들은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의문점입니다. 내가 기도 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고 뭐 한다고 해서 뜻 이루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은 유유히 흘러요. 흘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담아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 뜻에 내가 들어가서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를 담아라는 얘기입니다.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뜻을 이루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동말동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뜻으로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집을 짓는다. 아버지가 집을 다 아버지 다 하지. 그건 철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도와준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무거운 일, 큰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봐야 저거 가져오라 정도만 하지. 아이한테 강한 건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시는 데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뜻 안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자 그러는데 그 아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거 말고 요거지요 저거 해 요거는 아버지가 송신해서 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의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속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같이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 주기도문 안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내 기도 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에 흥미도 못 잃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들만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도 못하지. 또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식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 깨우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와서 깨어있기를 계속하고 깨어구하기를 이 기도가 우리의 습성이 되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나라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기도하지 못하는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한 방탕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에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금도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가 등불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을 못 만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태만히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덜 큰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전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환경과 기쁨의 영광은 우리가 깨어있었느냐 깨어있지 못했느냐의 어떤 그 강도가 그때 다 나타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1장에도 이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왔어요. 여러분 골로새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뭐를 기도했는지 한번 본 겁니다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리 그치지 않게 기도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뭐 이 내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유심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그 깊은 바다에 점점 우리는 잠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바다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좋은 고기 잡혀요. 얕은 바다에는 피라미밖에 없다니까. 그거 별로 맛도 없고요 영양가도 안 돼요. 그런데 깊은 물에 들어가면은 좋은 고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얕은 물가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재미도 없고 무슨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점점 우리 깊은 바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내용이 이거 너무 깊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 할 정도입니다. 말씀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깊이 빠져야 돼요. 그 빠짐 속에서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만 보여요. 그 속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좋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에 깊이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봅시다. 기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2절에도 기도를 계속 해라 그러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죠. 감사할 일이 뭐가 있노? 하겠지만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은혜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해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 3절에 뭐라고 또 기도 얘기하는지 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서 참 위대한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 위대한 종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합당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이 학생 보고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들 보고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도 모르는 게 있어. 그 너희들 내 좀 가르쳐줘. 이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선생이 실력이 없네. 실력이 없으니까 학생 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세상에 그런 선생은 눈 닦고 배기도 없어요. 몰라도 다 아는 체 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 앞에서. 안 그래요? 만약에 선생이 학생들보다 실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이 줍니까,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은 주님의 위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그래도 내 못난 게 감싸지고 이 속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부족함까지 드러내면서 교인들에게도 자기의 도움이 좀 되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내 사도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보니까 야, 진짜 정직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스승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스승이에요. 예?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목사 능력이 막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저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헌지개비도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일 하나님 응답은 안 오지만 응답이 안 오고 해도 믿고 붙들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끝까지 주님의 그 기도를 같이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세상적인 건 출세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할 걸 주님의 복음 안에서 비단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사람 어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붙어가지고 기도해야지 주님의 뜻 내 뜻 따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응답이 안 돼. 주님 붙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은 안 돼. 그러나 그게 길이길이 주님의 뜻 속에서 그건 여러분 다 기억에 남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죽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주님 안에 남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고집하고 대로 예수 믿고 나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붙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안에 나는 녹아지고 주님의 뜻만 세워지는 그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걸 부지런히 하라 깨어기도 하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나를 깨어기도 하라 그래도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재미없는 기도도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해야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그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혜라고 깨닫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엉터리다 그러지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십자가의 도 속에 내 목숨까지 맡긴다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계속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 쓰는 사람 뭐라고 쓰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속히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추록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도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한마디도 자기가 추록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다니까. 이해가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거 보면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나왔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막혀있는 사람 눈이 뜨게 해주고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뜬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상당히 영적 수준이 높은 말씀이죠. 그죠? 야, 이런 기도를 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낯설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하고 전혀 낯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계속 골로새서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려놓고 여러분하면 3절 뒤에 보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말씀이라면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있는 그걸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당 나오기 전에 또 예배당 앉아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목사 설교 이 목사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안목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반드시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알아듣게 하시고 아멘 하시고 생활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저도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이런 과제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주제가 다르죠.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외인,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면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가까이 하되 거기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이 에베소서도 벌써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앞에 놓고 짤막한 인생상을 허비해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의 보화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여행 갈 때 저 해외여행 가면 호주머니 돈이 두툼하게 있어야 여러분 안전할 거 아닙니까? 돈 없이 해외여행 어떻게 갑니까? 에?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가는데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 두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해야 들어가가지고 영생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 준비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 어디고 예수님은 당신 누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천국 가면 낯설어요. 에? 천국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의 부요함을 배운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그러니까 외인,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세월을 많이 허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허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 말고 육적 생활에 자꾸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그거는 다 사라지고 우리 금방 세월 지나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래 끌 하다가 세월 지내지 말도록.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도 들고 늙고 하게 아이고 늙으면 어떻게 하노 준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영생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노 그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비하는 생활 이 세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럼 말할 때 쓸데없는 어떤 말하지 말고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여러분 맛있어요. 네, 맛있는 거예요. 소금이 뭐 안 들어가거나 뭐 다른 어떤 뭐 것이 들어가면 막 맵고 짜고 뭐 굉장한 좋지 않은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 어느 생활 속에서도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말을 좀 맛깔나게 할 수 있도록 그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야, 이게 뭐 한 서너들 일 보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이 속에 이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천천히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발견하면서 주 안에 풍요로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